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 2부 10번째 시간입니다. 3년 된 재물, 가난한 자의 예물, 비둘기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이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이 좀 긴 부분도 있는데요. 내용 강론하면서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오늘도 중간에 끊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11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다시 한번 잠결에 나타나시죠.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까지 쭉 나오면서 이제 15장이 끝나게 되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중요하지만 15장도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에서 되게 중요한 그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음 주까지 해서 15장 전체를 정리해야 되니까요. 혹시 이제 내용 전개상 중간에 끊긴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결석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15장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주 설교와 원고를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고요. 내용을 잠깐만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속에서 날 상속자가 진짜 상속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 별이라는 율법의 내용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달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존, 하나님의 하존,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이제 언약의 체결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제 동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어서 의롭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면서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게 합니까 하니까 이제 암염소, 소랑 염소랑 양이랑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그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고 이제 거기까지 이 내용이 진행되는 거죠. 실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지요. 사람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새 땅을 주시는 것도 되지만 내용적인 의미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새 땅인 거고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갈대아 이네 우루. 이전 성경에서는 그냥 갈대아 우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헷갈려요, 자꾸. 어느 때는 갈대아, 그러니까 우리는 갈대아 우루로 이렇게 습관화됐는데 새로운 성경은 갈대아 이네 우루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인이 붙었는데 그냥 갈대아 우루예요.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 지역의 우루라는 그 곳에 를 지명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갈대아 이네 우루에서 이끌어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대아는 이게 바벨론에 있는 지명의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 점성술사 혹은 마법사,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옛날로
무당과 같은 점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당연히 율법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요. 우르는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오르라는 빛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는 하나님이 주신 오르, 빛으로 인생들의 자기들의 생사화복, 길흉화복을 알기 위하여 스스로 점치는 곳이 의미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가요. 다른 말로 인생들의 자기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는 곳이 갈대아인의 우르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나오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믿고 가면은 나한테 이렇게 좋은 땅이랑 좋은 백성 자손이 있겠네요. 그리고 결단을 해서 나온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자? 네, 순종하자. 그래야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래서 네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많이 있죠. 그 과정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기 전에 어디를 거쳤어요? 하란 땅을 거치잖아요. 근데 하란 땅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의 형인 데라가 죽고 나온 거고 하란에 아니야. 형이 아버지가 그의 형인 하란이 죽어서 나왔죠.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형이 죽고 나왔죠. 아버지랑 같이 가족들이랑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를 거쳤어요? 죽은 형의 이름인 똑같은 지역인 하란에서 살다가 또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오게 된 거죠. 구체적인 연도는 우리가 살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갈대아에서는 하란의 죽음이 있었고 하란에서는 데라의 죽음이 있었으니까 두 개의 죽음이잖아요. 무트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죽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게 믿음으로 주어진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셔서 자, 이 비전 어떻게 믿을만 하지? 어떻게 잘 생각해봐. 계산해봐. 이거 따르면 좋은 데 갈 수 있잖아. 갈래 안 갈래? 그래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익이 되겠어. 남겠어. 그러고 간 게 아니라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잡고 끄집어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건네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떠났다고 스스로 결단해서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이끄시고 끄집어낸 거죠. 그 단어가 뒤에 이제 보면은 그 야차라는 단어에서 설명이 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얘기를 한 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순종의 결단이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갈대아인의 우르의 사고 방식인 거죠. 어떤 거요? 인간이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 교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믿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누가 중요해요? 나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나가 중요한 것. 이게 갈대아 우르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보편 기독교나 보편 종교는 그냥 세상이에요. 세속이고.
그 갈대아에서 하란의 무트가 있었고 하란에서 데라의 무트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이끌어냈다. 그게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어가 나탄이란 단어니까 이 땅으로 나탄, 언약을 뭐예요? 세운다. 라는 의미가 되고 이 페이지입니다. 이끌다는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뿅 나타나서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뭐하라 그래요? 인도하라 그러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야차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율법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이야기를 할 때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라는 것은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죠. 1차적으로 구원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 이제 항상 한국에 되게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이단이나 이런 문제를 삼으면서 사람들이 그 교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적 전망, 마치 좋은 곳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어떤 힘이 있는 대상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어디에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요거를 기독교의 천국, 뭐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더 좋은 곳을 가기 이전에 어디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 그 어디에서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왜곡된 종교나 이런 샤머니즘이나 그 종말론자들은 현실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현실을 이상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거죠. 나온 나를 인지하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말씀과 역사, 율법을 통해서 목도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잡아서 취하는 것이죠. 그게 무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포함된 누구의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 옛사람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나의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 없으니까, 그런 죽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아갈 생각도 없으니까 앞으로 더 좋을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다른 얘기지만 점점 한국 사회가 애도 안 낳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뭐 이거 그냥 인간적인 평가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그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전 모르죠. 결혼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사회적 어떤 경험들이 자꾸 자신한테 들어오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라고 결론을 지은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아유, 나도 그럴 걸. 그러세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 봐라.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이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다양한 뭐 말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 다 행복이 넘치고 기본적으로 상대방 타자를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는 그 안에서의 만족된 결혼 생활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혼 생활 이렇게 잘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훈련돼 있다 그러면 그렇고 이렇게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정된 결혼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굳이 말한다면은 지금 나와 결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해나 지식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 이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너 나한테 더 좋은 거 준다 그랬잖아. 나 뭐 하면 주겠어? 이것저것 주면서 한다는 게 그런 취지란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 부정적으로 보면, 혹은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알게 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임재 현실의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인 거죠. 신앙생활의 기본과 시작 모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내 인생 율법이라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영역인 거죠. 그걸 배워가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곡된 사람,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이기심을 계속 충족시키면서 신이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것들을 더 기대해서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젊은이들한테는 비전으로 꿈으로 등등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나 종말론이나 이런 게 번성할 시대는 극단이에요. 아주 힘들게 살거나 혹은 번영의 세상을 살거나. 왜냐하면 그 두 곳에서 인간은 인간 존재의 실존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기가 쉽기 때문인 거죠. 다시 8절로 오시면 8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를 아람의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를 물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희생 제물은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겠죠. 이게 나중에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의 내용들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설명하는 거니까 쪼갠 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쪼개진 것이기도 하고 또 누가 쪼개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쪼개진 것이기도 해요. 그 쪼개진 내용을 통해서 사실 피의 언약인 거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을 생각해 봤는데 소 잘라 본 적 있으세요? 그 거의 1톤 되는 가는 가까운 거의 506kg잖아요. 소를 자르면은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소 자르고 염소 자르고 그 다음에 양 자랐잖아요. 자르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잘랐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칼로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요. 완전 피바다죠. 그리고 아브라함 몸에다 피가 훔쩍하고 그걸 딱 자르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솔개가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언약의 이야기인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담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잘라서 지나가는데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준비한 희생 제물이 소, 염소, 수장이죠. 소는 암소고 염소도 암염소고 양은 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계시되기 이전부터
이 시대에 암암리에 이런 그 동물의 희생 제사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준비한 게 뭐예요? 이상한 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도 준비하라 그러고 얘네들은 자르지 말라 그랬죠. 네. 중요한 것은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은 몇 살짜리예요? 3년 된 3살짜리 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비둘기는 연수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3년 된이라는 단어가 샬랏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3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3살짜리가 아니라 셋으로 된, 세 번째로 된, 3으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3년 되는 한글로 이해하면 그냥 태어나서 3년 된 소 정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셋으로 된 염소, 3으로 된 양,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비둘기는 연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된에서 이거는 3으로 하다, 셋으로 하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준비하라 할 때 3년 된 소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내가 셋으로 이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설명해 내겠다라는 취지인 것처럼 보여요, 저는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도 그럴 게 성경에서 3은 무슨 수예요? 하나님의 수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수죠. 이 3과 4가 플러스가 되면은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넷과 연합이 되면 이 세상에 안식이 주어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이 창세기의 셋째 날이라고도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날은 에하드잖아요. 에하드 뜻이 뭐라고요? 연합,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이 첫째 날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째 날은 셴이라는 단어, 이게 둘 혹은 쌍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그 짝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짝으로서의 창조된 교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둘째 날에 설명이 된 거였고 셋째 날이 샬랏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인데 3으로 된 셋으로 설명된 직역을 굳이 하자면요. 세 번째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3으로 설명된 걸 쭉 살펴보니까 많이 있는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간주를 보면은 몇 개만 추려서 보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성 밖에서 며칠 준비했다고요? 3일.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사역, 창조의 사역을 하는데 3일을 밖에서 준비했대요. 굳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3일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며칠 동안 가두었다고요? 3일 동안 가두었어요. 엘리야는 몇 년의 가뭄을 예고했다고요? 3년의 가뭄을 예고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맨 앞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본진보다 며칠 길 앞에 있었어요? 3일 길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과정과 내용과 기간을 설명하는 단어인 듯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을 펼치시는 기간으로 설명된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기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3으로 일하신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기간, 내용을 3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3은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며 행동하는 기간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샬라시의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삶으로 너한테 나의 구원, 나의 성전을 설명해 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제물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레위기 5장 7절 이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삐들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이 본문으로 언뜻 보기에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어떤 뉘앙스예요? 어린 양이 한 시가로 500만이라고 쳐요. 근데 가난한 분은 500만 원 헌금 내기 힘드니까 좀 싼 한 비둘기 10,000원이라 그럴까요? 10,000원짜리를 가져와.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을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살 수 없을 만큼 정말 극빈자는 어떻게 해요? 그는 이제 그 뒤에 나와 11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살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건 더 단가가 싸니까 네가 제물을 헌신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부담이 안 될 거야. 이건가요? 아니지요. 헌금을 드릴 때는 부담 없이 드려야 돼요? 부담으로 드려야 돼요? 좀 내가 헌금을 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양을 드려야 돼요?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드려야 돼요? 교육을 못 받으셨네, 이분들은. 제가 청년 때 헌금 교육 받기로는 헌금을 낼 때는 그냥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찮은 건 그렇지만 그 싼 금액 표현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 경제 수준에 너무 이렇게 그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내면 안 된다고 배웠고, 그러다 너무 많이 내는 것도 안 된다 그랬고, 적당히 부담, 좀 신경을 쓸 정도로 그게 11조와 예물이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제가 여러분 그렇게 교육 안 받으셨어요? 다시 교육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극빈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다 맞춰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이해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귀한 거를 바치고 싶을 때는 아주 힘에 지나도록 바칠 때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게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수준에 따라 헌금을 내라, 안 내라, 이런 예물을 드리라, 안 드리라,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막말로 가난한 사람도 힘들게 벌어서 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오는 건 아니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야 되는 건가? 더 많이 안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그 물량적인 관점으로 이런 본문을 해석하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좀 헤아리려는 측면으로 해야지, 인간들의 욕망과 자기의 사심과 자기 입장의 편견에 따라서 해석해 버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자기 입장에 맞춰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소, 염소, 양을 바치고, 그 다음에 비둘기 바치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 무슨 과정과 단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마지막은 또 뭐예요? 10분의 또 1이에요. 그리고 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바치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레위기 15장 28절에, 여기 제가 볼게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2일을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요 앞에 속하라. 유출, 피 흘리는 죄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은 이게 하혈을 하는 것은 단순히 생리이게 이런 거였겠지만 내용은 뭐예요? 생명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피가 있으니까 피가 나온다는 얘기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거니까 그런 여인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8째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이 비둘기를 바쳐서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진정한 부활이 완성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생명이 없는 우리를 피를 담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담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이야기이겠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다. 누가 제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가족이 제사하려고 그러는데 뭐 가져왔다고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요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되게 편견과 사심이 있는 해석인 거죠. 예수님이 꼭 가난했을 거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물론 살필 수 있는 게 있나? 아무튼 그냥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으면 힘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본문 보시고 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요. 레위기에서 속죄물을 드릴 때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소는 속죄로 드리는데 비둘기는 속죄와 함께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는 죄를 속하는 거고 번제는 뭘 상징해요?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우리의 헌신, 드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바 가루는 10분의 1로 드리는 에바 가루는 뭐예요?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쪼개져서 가루가 되는 거죠. 자기 깨어짐과 자기 깨트려짐을 내포하고 있는 그 제사법이잖아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이고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의미했습니다. 비둘기마저 드리지 못하는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함이 아닌 거죠. 무슨 가난함이요? 그렇죠.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물은 예물 밖에 있는 예물의 크기와 가격의 정도와 흠결의 정도가 아니라 그 예물과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화되느냐의 영역인 거죠. 어떤 건지 간파가 되시나요? 재물을, 헌신의 재물, 이런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난 이런 재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이 헌제자인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존재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재물을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요 말하자면요 가루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 극빈자, 10의 1이 완성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사 제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자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시인이 딱 정리했어요. 51편 17절에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 심령은 루아흐고 상한은 샤바르에 이건 완전히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동물의 제사와 양의 제사와 비둘기의 제사가 아니라 상한 깨트려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 이런 제사, 외적인 제사,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준 게 뭐겠어요? 헌제자가 어떤 자로 드러나냐의 문제인 거죠. 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어떤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깨트려지고 상한 절대적 프토코스의 마음이 된 자가 이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10편 34편 18절에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뭐 한대요? 구원한대요. 희생 제물은 소, 염소, 양인데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드리고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10의 1을 완성하는 제사이며 이는 곧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져 푸토코스한 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 기간은 우리를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온전한 10의 1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마아쉐르예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서 풍성한 양식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가 마아세르 11조란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저는 이게 설교하고 설교 올린 거 유튜브에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그냥 일주일 동안 살다가 정신으로 살다가 또 이제 그러는데 이상하게 대중들은 11조에 관심이 많아요. 아침에 오면서도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어그로를 잘 끌려면 11조 얘기를 잘해야 되겠다. 그 다른 그 조회수에 비해서 거의 2~3배로 올라가요. 그게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11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뭐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죽으나 사나 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좋든 아프든 싫든 좋든 그냥 이게 되게 화두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걸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꼭 교회만 내야 되냐 뭐 NGO나 다른 선교단체 내면 안 되냐 뭐 이런 그냥 돈은 뭐일 뿐이에요? 돈일 뿐이에요. 돈은 돈이에요. 그 중요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서도 비참하게 하면서도 진짜 이 인간의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그 화폐 쪼가리 종이 만들고 위에다 사람 얼굴 찍고 나라에서 공인하면 화폐 이 돈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삶으로 다루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10의 하나 그 양식을 완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하심들에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구속의 사건이 완성이 마아쉐르 11조인 거죠. 사실은요. 다시 말해서 읽었죠.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 기간은 우리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온전한 10의 1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된 소와 염소와 양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 삶으로 완성하여 설명해내는 구속의 제물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비둘기 가난한 자의 헌제물인 거고 그것의 완성이 극빈자의 11조의 가루란 얘기죠. 4페이지입니다. 삶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난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나중에 계시가 확장이 되어 가면 동물의 희생제물은 결국 고운 가루 10분의 1로 예물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기결이 돼요. 그리고 본문에 아까 본문을 잠깐 다시 보시면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어디 있죠? 본문이 10절에 이게 아니라 레위기 본문이요. 레위기 5장 3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본문이요. 5장 11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뭐예요? 기름 쉐멘이에요. 기름을 붓다. 이게 두다예요. 기름을 세우다예요. 기름으로 언약을 세우다예요. 기름을 붓다가요. 기름을 붓지 말고 그 다음에 유향은 뭐예요? 향 올리는 거 있잖아요. 향기. 그 향을 나탄 세우지 말라. 기름을 붓는 거랑 유향을 세우는 것은 누구의 사역일까요? 굳이 말하면 영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11조로 마아세드로 양식으로 완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뭐가 돼요? 11조가 되는데 그게 고운 가루 에바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그것에 원래는 기름이 부어지고 유향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완성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인가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관제가 관제가 붓는 거예요. 붓는 거. 기름을 붓는 거. 그러니까 제사의 마지막 완성.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어지는 마지막 완성. 이 역사와 세상에 양식으로 헌신되어지는 마지막 완성이 뭐라고요? 그게 관제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아직 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기름과 유향은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도된 교회의 완성이 관유로 부어짐으로 실현되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 감옥에서 죽음 직전에 쓴 서신이고 진짜 바울의 죽음의 완성이 실현되기 직전이잖아요. 굳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염두하거나 이제 죽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 안에서 설명되고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관유로 부어지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끌어내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게 삶의 기간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삶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되는데 그 속에서 자신을 더 뭐한 자로요? 가난한 자로, 겸비한 자로, 깨트려진 자로, 통회하는 자로 만드시고 마침내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가루로 이렇게 뭐 부신다 그러네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셔서 온전한 11조로 완성해 내시는 거죠. 갈아버려요. 그거를 성도의 하나님의 삶의 역사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종말론자들이나 내세주의자들이 왜곡된 내세주의자들의 안에 있는 가장 큰 신학적인 약점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대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역사를 알아가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관계의 내용이나 실존의 경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욕망을 투영하고 내가 못다 이룬 꿈, 나의 상처, 다양하게 있는 이 감정의 덩어리를 이룰 어떤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중들은, 이 범인들은, 선악과 먹은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로 말하자면 유전자로 DNA로 박혀 있어요. 그렇게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강아지가 말 잘 들어요? 우리 애새끼들이 말 잘 들어요? 걔네들은 너무 말을, 간식 하나면 그냥 끝나죠. 앉아, 일어나, 손 내면 이렇게 다가 막 먹고, 얼마나 그 예쁘고, 치료에 계란 같으면 이게 행복해지잖아요. 어르신들 노년에 이제 외로우면 강아지 키우면서 이제 우울증도 극복, 그러고 있다 그러죠. 실제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새끼랑 살면은, 싫어! 안 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아지들인 거예요, 인간. 인간의 욕망의 이 미끼에 끌려가는 그런 예쁜 강아지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니까. 우리 애들이 싫어 그럴 때 나는 좀 행복해 그랬어요. 안 해 그럴 때 저는 좋아해요. 그래, 네가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그래, 네 자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래, 네 인생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그럴지 속으로 이제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 이제 말 잘 듣는 이제 그런 것만 기대하는데, 인간의 본성과 욕망은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져.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10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이 쪼개고가요, 이게 바타르, 둘로 나누다, 분리하다예요. 바타르,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나중에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끝나고 12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이제 다시 또 언약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였습니다. 근데 쪼갠 것이 이시 베테르예요. 이시는 뭐예요? 남자. 씨를 가진 남자, 그런 뜻이에요. 이시와 이샤 얘기 있잖아요. 창세기예요. 근데 준비한 희생제물은 뭐예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암컷이잖아요. 여자잖아요. 씨가 없는 희생제물이잖아요. 암컷인데 씨가 없는데 쪼개니까 뭐가 돼요? 씨가 있는 존재가 됐대요. 이상. 아무튼 재미있더라고요. 쪼갠 것이 남자란 뜻이죠.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은 비둘기를 제외하면 다 암컷입니다. 근데 씨를 가지고 있는 이씨라고 합니다. 쪼개기 전에는 암컷인데 쪼개니까 이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본문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제물되는 모든 것이 다 그 남자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남자는 누구예요? 씨를 가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단수 남자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겠죠. 쪼개지 않은 제물은 씨가 없는 암컷인데 쪼갠 것은 단소로서 이 씨를 가진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쪼갰다고 하는데, 중간이 타베크예요. 타웨크.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 라키아가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다 그랬죠. 윗물과 아랫물의 가운데가 뭐라고요? 그게 타베크예요. 중간이에요. 하늘, 라키아로서의 궁창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했었죠. 성서와 지성서가 원래는 하나죠. 공간적으로 하나예요, 원래는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휘장, 궁창과 같은 휘장, 라키아가 있는데 그게 찢어지니까 윗물과 아랫물, 성서와 지성서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바울에 의하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혀 있는데 허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방적인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막힌 담이 나누어지니까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는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구원의 사건인데,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이 찢어져야 하나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 가운데가 뭐가 됐어요? 육지가 됐죠. 그러니까 바다가 찢어진 거잖아요. 그 타베크에 바다 가운데 찢어진 거죠. 아브라함도 어딜 지금 나중에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지만 지나간 거예요? 동물이 찢어졌잖아요. 그 양 벽에는 동물의 그 사체가 소와 양의 사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흘리는 이거요. 요거를 지나갔잖아요. 요 가운데 옆에 그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인 거죠. 그 고대 시대의 언약 체결은요. 동물을 잘라놓고 언약서를 들고 언약 상방이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동물을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찢어져 죽는다. 말 잘 듣자. 이거예요. 언약이요. 같이 언약을 들고 가는 게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죠.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고 누가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간 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당하여 죽으심으로 너를 나와 언약으로 완성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아무튼 타베크고 그 제물의 중앙이 바다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바닷물이 벽이 됐죠. 이 벽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가 잘라지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성소, 지성소,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주위에 뭐가 있어요? 성벽이 있잖아요. 동물을 자르고 가운데 지나갔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벽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성전을 보호하는 벽, 나를 보호하는 벽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나의 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겠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깨트려지고 쪼개져서 진짜 성전으로 완성되면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성벽으로 뭐해요?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 성가 그 서신서를 여기 선지자를 가면은 이스라엘에는 성벽이 없고 뭐가 성벽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성벽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벽이 눈에 안 보이는데 불성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교회의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 비둘기의 제사, 그 다음에 이 가루로 만드는 이 제사를 통해서 깨트리고 깨어지게 함으로 통회한 자가 되게 했죠. 가난한 자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온전한 11조가 우리에게 완성이 되죠. 11조가 완성이 되면 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식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진정한 성벽인 거고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양식으로 호몰로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교회됨.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불성벽이라는 얘기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 깨트려지는 것이 쓰라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이 통이하고 깨트려지는 마음, 푸토코스하게 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풍성한 자로 만들어요? 양식이 풍성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안식이고 풍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겠죠? 아브라함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깨트려지고 쪼개져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진짜 성벽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시인들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 저도 청년 때 정말 이 신학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만 들었을 때 그냥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진리고 복음이라 생각이 든 거예요. 구약 성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진리의 완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시인들이 선명하게 복음을 얘기했을까?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 설명이 된 거죠, 사실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설명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 거니까. 우리를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게 진정한 교회됨의 내용인 거죠. 10절에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쪽에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새는 뭐 했대요? 안 쪼갰대요. 왜요? 조금해서. 아, 그런 분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진짜로. 예, 정동적인 해석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해석이에요, 사실은요. 새가 원어로 치포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참새예요. 여러분, 참새가 그 참자가 진짜 참이에요? 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진짜요.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네, 진리의 새. 다시 저의 번역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조그만 참새, 그 참새는 아니죠, 원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해석으로는 이 새가 진리를 설명하는 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새. 원래 새가 성전이니까. 그리고 그럴 것이 신명기 22장 6절을 보면은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왜 이런 얘기를 썼는지 참 희한하죠, 성경이에요.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리니. 됐죠? 그 다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되게 쉬워요. 우리가 복 받고 장수하는 비결. 새 집 가가지고 알만 갖고 오면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아, 진짜요? 그렇잖아요. 엄마 2개 갖고 오면 알만 갖고 오면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잘 안 읽으니까, 이런 경우 잘 안 읽으니까, 진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간주를 보면서요. 성경 사전을 보면서. 당연히 이거는 율법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을 설명하는 이게 뭐냐면, 어미새는 율법인 거고, 새끼새나 알은 율법이 품고 있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율법의 내용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취하면 저주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라 하지 말라의 내용으로 그대로 취하면 저주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취하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고 장수 곧 영생이라는 얘기죠. 율법이 낳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취하라, 그 얘기인 거죠. 그때 새가 나오고요. 또 레위기를 보면은요.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을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네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깃두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와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이게 뭐예요? 참 어렵죠?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거죠. 뛰어다니니까. 총총 뛰어다니잖아요. 정결한 곤충. 기어다니는 뭐라 그럴까요? 기어다니는 지며느리? 무당벌레가 아니라 지렁이, 돈벌레. 얘네들은 원래 안 먹는데 아우 진짜 어려워 성경. 그러니까 다 차치하고요. 이 새라는 치푸라는 단어 위에요. 이게 뛰어다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곤충이나 동물이 뛰기 위해서는 두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딛고 탁 해야 되잖아요. 기어다니는 건 땅을 기어다니는 거고요. 그러니까 땅을 딛고 하늘로 올라가는 정결한 거. 그걸 못하는 거는
부정한 거라는 얘기예요. 메뚜기가 정결한 곤충인 이유는 땅을 짚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정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치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본다면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양식으로 못 먹죠. 땅에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하죠. 양식이 된다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자연식 음식 먹어가지고 건강한 거죠? 말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먹었겠죠.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금욕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내용은 이건 거죠. 정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었다 그 뜻인 거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야말로 구약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완전한 신약이에요.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구약의 역할을 하는데 말씀의 사역은 뭐예요?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이 양식을 먹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을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먹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가장 선명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된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첫 번째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두 번째 언약이 그 깊은 잠 속에, 잠은 뭘 상징해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속에서 설명해내고 계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제물의 내용과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고 상한 심령의 어떠하심을 설명하시고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배우고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어떠하심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은혜의 내용으로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양식과 11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옛자들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경험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루시고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 풍성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고 견디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